네, 오늘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충만하게 묻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딩 하나도, 아주 값어치 없어 보이는 빌딩 하나도 지은 사람이 없이, 설계한 사람이 없이, 쌓아 올린 사람이 없이 그냥 자동으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지어졌다, 우연히 지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 말을 우스워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정교한 우주 만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루에도 쉼이 없이 그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그 속도나 그 각도가 살짝만 비틀어져도 지구에는 대환란이 오고 대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자가 없이 지구가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스스로가 공전하고 자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면 독수리의 눈을 관찰하라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1km 밖에 있는 그 먹잇감까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전력질주해서 날아가서 먹이를 움켜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섬세한 눈을 창조할 수 있는 이가 없다면 그 눈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독수리마다 어떻게 일관되게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독수리 눈보다 훨씬 섬세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그냥 불쑥불쑥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온 산들도 바다도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잘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성인이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스스로가 우스꽝스러운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넙죽넙죽 절도 잘하는지 몰라요. 여행 가면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소원을 빈다고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던져놓고 수두룩하게 동전이 쌓여 있고, 그리고 돌을 막 세워가지고 행운을 빈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잠재적인 그 심리 안에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인간은 돈, 인맥 이런 걸 은연중에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궁극의 그런 환란이 다가오면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지만 인간이 얼마나 그 미신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기업들도 막 전자제품 만들고 과학적인 그런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이 꼭 고사는 지냅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언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에게 불행이 올 것이라는, 그리고 회사가 잘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미신을 가지고 그런 고사를 지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만 외면하고 은연중에 그런 또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귀신이 있는 건 믿어요. 또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미신에 몸담고 막 우상숭배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악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만을 증오하니까 인간이 사실은 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본문은 사실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해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세상 가운데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고 부패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리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 아주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죄인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또 모함하고 이런 일을 서스럼 없이 저지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십시오. 누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인이라고 그렇게 불러대고 있습니까? 그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누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린 기독교인들,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혹여나 그 어리석은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저주를 쌓아 올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정말 세상 말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단순히 놀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예배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예배 드리는 형제들, 교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심판이 뭔지 모르고 재앙이 뭔지 모르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던 그 악인들은 언젠가 주를 믿는 백성들,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세대에 계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 한켠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런 자신들의 그 잘못한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뭐라 그러냐면, 산들과 바위더러 차라리 무너져서 내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 믿는 자들을 멸시했던 그런 권세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그 모든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산들아 바위들아 내 위에 무너져 내려라. 내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느니 차라리 내가 돌에 깔려 죽는 것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어리석은 것이죠. 불쌍한,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 것이죠. 사실은 바위에 깔려도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들이 무너져 내려도 주님의 그 심판하시는 얼굴에서 자신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도 그 영혼은 살아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도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정말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고,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사리분별 잘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헛똑똑이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은 영원한 통치자의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의 어리석음의 말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그래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항상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서는 그곳,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서는 그곳은 아주 그 수는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구원받는 자가 이리도 적으냐, 믿음을 발견하기가 이리도 적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세련되게 믿는 것, 시대가 추구하는 것,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믿음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고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유혹받지 않았던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것도 은혜였구나,
아,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그 시절에는 내가 너무나도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참고 참으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의, 그리고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마침내 보게 되는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잠깐의 연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